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을 가지고 주를 위해 증거하라, 주를 위해 증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6장, 27장은 고난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죽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28장 마지막 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마지막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신문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고 다시 오실 왕이시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저희도 그렇게 주님을 밝히 드러내는 삶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세 가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 증거하라. 고난 중에 증거하라. 57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자, 이제 주님이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안심했을까요? 자기 홈그라운드에 예수 한 사람 딱 세워놓고 둘러싸 있습니다. 그나마 있던 12제자들 지금 다 도망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따라오고 있긴 하지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동안 받았던 그 치욕, 그리고 열등감,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의 그 패배감들을 마음껏 이제 그리스도께, 예수께 갚아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리고 못 박아 죽이는 것, 그 일만 남은 것이지요.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정말 고난 그리고 위기에 지금 직면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리고 예배 빠지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들은, 성도의 삶은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지난주에 한 자매가 와서 예배 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예배 때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보통은 간증을 미리 준비하고 또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가 예배 순서에 조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매의 그 말과 얼굴이 참으로 진실되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그 자기의 인생을 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아버지와 자기 가정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밖에서 일하며 자기 가정은 참으로 어렵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결국 그 가족과 그리고 그 형제들이 복음을 한 명씩 믿게 되었다는 감사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그리고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정의 어려움과 고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온 집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가족 모든 구성원들은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놀림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또 따당하고 또 직장을 잃고 부당하게 모함당하고 이런 일들이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믿고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은 참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도 깊은 그런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날은 설교보다도 훨씬 나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주님은 언제나 고난을 비껴가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어 예수님이 자신이 예수다,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 할수록 오히려 주님 자신이 새롭고 위협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주님은 그 고난 중에 더욱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게 걸어오신 그 길이 오늘 대제사장 앞에 서게 된 것이지요. 최근 생명의 말씀사에서 한 책이 출간되었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답 없이 살아가기, 답 없이 사랑하기. 자, 룻기를 가지고 막막한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묵상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그런 원칙들을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공식화되면 문제가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기도가 답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기도하면 즉시 모든 어려움은 사라진다 라고 하는 공식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알 수 없고 답 없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오미와 그리고 룻의 삶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정에 임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고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인생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비껴가면 우아하게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우린 더욱더 찬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지고 또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결박당할 것을 알고 그러나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너희가 다 나아갔기를 원하노라. 즉, 다 그리스도인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언제 군인이 될까요? 그들이 훈련 받을 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터져서 그들이 부름받고 나와서 군인이 됩니다. 목검 들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실탄 넣고 목숨 바쳐 싸울 때 그들은 진정한 군인이 됩니다. 고난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 어떠한 상황, 그 어려움들, 문제들, 그것을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리고 용기가 오늘 다시 우리로 회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침묵으로 증거하라. 침묵으로 증거하라. 59절과 60절입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자, 사람들이 지금 거짓 증거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 잡아놓고 증거를 찾는다. 그 자체가 참 불법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자, 거짓 증인이 지금 많이 왔어도 결정적인 하나의 증거가 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마가는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6절,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즉, 급조한 증인들은 자기들끼리 입을 맞출 시간도 없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많은 증인들 참 많이 모여 있는데 모두가 참 초라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비로소 두 증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에 따른 것인데 선고를 위한 최소 필요 인원입니다. 자, 61절,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잘 보면은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일까요? 아닐까요? 자, 맞는데 또 틀립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너희가 헐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두 증인의 증거는 거짓이죠. 주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헐고 다시 짓겠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성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헐라, 즉 죽임 당하신 것을 얘기하신 것이고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거짓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한 마가복음에는 이 또한 서로 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대제사장의 입장으로 보면 뭐 하나 도움되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수많은 사람이 하나도 짝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께 묻습니다. 62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그 말꼬리를 잡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63절에 침묵하시거늘. 자, 침묵이 증거가 됩니다. 왕의 침묵인 것이죠. 위선과 그리고 거짓 증거들에 대해서 왕은 대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온갖 거짓이 난무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다시 오사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이 침묵 자체는 또한 대답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므로 주님의 침묵은 그 자체가 말씀 성취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27장에 빌라도 앞에 섰을 때도 그는 침묵하십니다. 자, 우리도 때때로 침묵으로 증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거짓에 침묵해야 됩니다. 비난에 침묵해야 됩니다. 변명에 침묵하는 것이죠. 자, 거짓 그리고 악 이런 것은 저희가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때로는 말이 아닌 침묵으로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집중하고 그리고 헌신된 발걸음을 걸어가시면서 소소한 어떤 거짓 때문에 대꾸하여 멈추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저희도 때로는 말보다도 강력한 침묵으로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음에는 한치의 망설임이 없이 하라. 복음에는 한치의 망설임이 없이 하라. 대제사장이 다시 이어서 묻습니다. 63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그리스도이냐 이 질문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입을 여셨고 그리고 200% 선포하십니다.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심과 동시에 다시 오실 재림주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오셨고 지금 또한 이후에는 유다의 사자로 오사 심판하실 왕이시다.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쯤 되면 참 소름이 끼치고 정말 순간 정신이 확 들어야 되는 것인데 사단은 이 순간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눈을 가리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허황된 말로 듣게 됩니다. 나아가서 신성모독이다 하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며 주님께서 왜 여기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해보면 그냥 침묵하셨어도 거짓말하신 것은 아니시죠. 하지만 또한 나아가서 만약에 그 질문에만 대답하셨다면,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거 거기만 그렇다라고 하시면 됐을 텐데 어찌하여 그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것까지 얘기하여 이렇게 집단의 분노를 일으키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좀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관한 말씀들을 또한 많이 하셨었습니다. 24장 27절에는 번개의 번쩍임 같이 오실 것이다. 30절에는 구름을 타고 내가 오리라. 44절에는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 선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질문을 받고 내가 지금 하나 물어봤느냐, 나는 너에게 짝을 갖춰서 다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 하신 격이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그리스도이며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며 이후에는 구름을 타고 심판하러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담대한 선포, 이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붙잡고 소망을 준 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오신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불꽃 중에 오신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모든 눈이 볼 수 있도록 오시리라. 즉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알고 믿으면 저희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물러섬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를 위해서 증거하라. 주를 위해 증거하라. 자, 67절과 68절인데 어떻게 되었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자, 67절에 보면 한국말 성경에는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the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죠. 한 명이 아닙니다. 다수입니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주먹으로 쳤으며 손바닥으로 때렸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조롱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며 치욕을 당하시며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함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증거하여 기어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지만 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결론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 드러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 믿음 지키고 그 믿음 가운데 당당히 살고 복받고 살아가야지 하는 그 수준을 우리가 넘어가야 한다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증거하셨으니 이제 주 안에서 죽고 산 우리는 주를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56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저 산 아래서 말씀 듣고 치유함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좋은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쫓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끝까지 증거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결코 우리에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떠한 고난 중에 문제 가운데 있다 살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오늘 하루 그리고 담대한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